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 이 부흥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부흥의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 역사의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이야기가 건네올 텐데 이 짧은 시간 여러 가지 역사의 부흥 이야기를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요청받은 것도 있고 요청받은 대로 SVM이라고 하는 미국의 19세기에 일어났던 역사상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학생 선교 자원운동, 이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해요.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죠? 네. 그래서 이 주님의 이야기니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먼저 우리 함께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이야기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펴보시죠.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세 가지 시제가 나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나와요. 한번 잘 보시죠. 이는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답니다. 할렐루야. 지금 과거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거 믿으시죠? 이 만물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세요. 과거의 주인도 역시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주님으로 말미암고 현재가 진행형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 모든 역사와 개인의 인생이 주님에게로 돌아갈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의 주인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의 주인도 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크게 역사이고 작게 인생인데 역사와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을 아주 선명하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뭐라고 하건 다른 누군가가 뭐라고 하건 상관없이 역사와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목적은 딱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참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데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 신앙 위인전 읽어본 적 있으세요? 어떤 인물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한 신앙 위인전이 아니어도 어떤 전기문이라든지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 저는 대학교에 가서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의 신앙 위인전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1700년도 초에 태어났더라고요. 신앙 위인전을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이 참 복음 안에서 귀한 믿음의 선배다 이렇게 추천을 받고 읽기 시작했어요. 1700년도 초에 태어났는데 페이지 수를 넘기다 보니까 한 18세쯤에 디모데전서 1장으로 회심했더라고요. 또 페이지 수를 넘기다 보니까 이 사람은 외할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은 목사가 됐어요. 에드워즈는 뭘로 유명하냐면 미국의 대각성 부흥을 2번이나 일으키는 데 있어서 주역이 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요, 지금 제가 책 밖에서 신앙 위인전이라고 하는 에드워즈, 죽은 사람이죠, 천국에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읽다 보는데 1700년도 초에 태어났네, 18세에 회심했네, 그리고 할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았네, 이 사람을 통해 엄청난 부흥이 2번이나 일어났네, 이렇게 한 150페이지까지 읽다가 이 책의 끝이 300페이지라고 한다면 읽다가 갑자기 제가 이 사람은 어떻게 죽었을까, 근데 이 사람은 왜 죽었을까, 이게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그러면 저는 150페이지까지 딱 읽다가 갑자기 건너뛰어서 마지막 페이지로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책 밖에서 책을 읽고 있다니까요. 불가능해요? 아니 가능하지 여러분. 가능하죠, 그렇죠? 아니 여러분이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책을. 할렐루야, 여보세요? 이해되시나요? 아니 신앙 위인전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책 밖에 있잖아, 그렇지? 읽고 있다가 150페이지까지 읽다가 내가 책 밖에 있으니까 갑자기 이 책을 다 읽고 싶지 않고 300페이지에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럼 건너뛰어서 300페이지로 갈 수 있죠? 아, 오케이. 그 얘기예요. 아, 이 사람은요, 그 천연두라는 병으로 죽었어요. 55세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사책 안에도 계시지만 역사책 밖에도 계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책 속에도 계시지만 책 밖에도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딱 3초 뒤를, 우리의 인생의 딱 3초 뒤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6월 9일 딱 이틀 전 이야기죠. 이틀 전에 광주에서 지금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서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 5층짜리 건물을 건물을 이렇게 다 부셔가지고 새로 재건축하려고 이렇게 부시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실수와 잘못으로 갑자기 5층짜리 건물, 길거리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이 붕괴돼 버렸어요. 그걸로 인해 그게 붕괴되면서 그 정차하고 있었던 버스와 승용차 2대가 덮쳐져서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17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그 중에 9명이 죽었습니다. 8명이 살았거든요. 여러분, 이 9명의 사연이 다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함께 잠깐 기도하면서 좀 찾아봤어요. 보통 안타까운 사연이 아니에요. 어떤 64세에 먹으신 우리 어머니께서 자신의 큰아들의 생일이 그날이었는데 아침에 생일상 미역국 다 끓여놓고 마지막 이제 시장을 봐서 자신의 큰아들의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시장 봐서 돌아오는 그 길에 그만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또 어떤 친구, 고등학교 2학년짜리 친구는 아빠 곧 갈게, 외동아들이었는데요. 곧 갈게 인사하고 이제 곧 가서 집에서 만나. 보통 이 친구가 이렇게 전화로 인사를 잘한다고 해요. 인사하고 가려고 하는데 딱 두 정거장 앞에 놓고 안타깝게 붕괴돼서 죽었어요. 또 어떤 한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아파서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랑 아버지가 같이 엄마 요양병원에 있는 병원에 병문안 가려고 같이 가던 차에 아버지께서는 앞자리 타고 그 딸은 뒤에 탔는데 붕괴돼서 아버지는 구사일생으로 사셨고 딸은 죽게 된 거예요. 이렇게 3가지 사연이 제가 봤던 뉴스에 소개됐더라고요. 광주 안에서는 깊은 애도와 함께 또 기독교인들은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그 화면을 보는데 뉴스에서 그렇게 말하고 화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건물이 붕괴됐는데요. 딱 3초 차이로 이 건물이 붕괴될 때 버스 한 대가 지나가서 살았고, 붕괴될 때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서 살았단 말이에요. 다 모르겠어요. 어떤 안타까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제가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상황이 좀 보이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저희 함께 섬겼던 학교의 스태프들이랑 같이 어느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스타렉스를 타고.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엔 제 어린 2딸이 같이 타고 있었거든요. 가다가 갑자기 앞에 있는 트럭에 돌이 있잖아요, 돌. 그 돌을 싣고 가는 트럭이었는데 이렇게 커브길로 회전을 하다가 중심을 잃어가지고요. 여기 있는 돌멩이가 다 쏟아졌는데 저희 차 딱 앞에 다 쏟아졌어요. 여러분, 딱 1초만 앞에 빨리 갔으면 거기 있는 모든 돌멩이는 아마 우리 창문에 다 깔려서 제 어린 딸들과 저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딱 3초 앞도, 딱 1초 앞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일까요? 아멘. 그분은요, 역사책 밖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역사책 안에서, 인생 안에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우리의 삶을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건 너무 안전한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역사에 그 정의를 내린 한
사람의 정의를 좋아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역사는요, 무작위로 펼쳐지는, 그러니까 랜덤으로,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막 펼쳐지는 사건의 흐름이 아니랍니다. 이해됐어요? 역사는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랜덤으로 펼쳐져 있는 사건의 흐름이 절대 아니래요. 하나님은 역사건 인생이건 영원한 과거로부터 우리를 생각해 오셨고, 영원한 미래에 완성될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뤄가고 계신대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니 여러분,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억울해 보이는 일, 그리고 참 슬퍼 보이는 일, 참 안타까워 보이는 일, 참 아픈 일이, 짧은 인생을 여러분 살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그런 일이 많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한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AD 400년에 살았던 아일랜드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패트릭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나라에 살다가 어느 날 켈트족이라고 아주 식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를 댕강 자르는 살인을 저지르고 사람을 먹는 걸 좋아하는 아주 잔인하고 아주 끔찍한 민족이죠. 이 켈트족이 아일랜드에 침입해 왔다가 이 패트릭이라는 사람을 납치해 간 때가 언제였냐면 16세 중3 때였어요. 납치해 가서 6년 동안 돼지 치는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구해주셨죠. 그를 구해주셔서 6년 만에 드디어 집에 돌아갔는데 그 끔찍한 아주 돼지 치는 노예 생활하고 아주 불쌍하게 살았던 그의 인생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의 6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죠. 돼지 치는 노예 생활을 했다니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생활은 잊고 싶은 이야기며 참 불행한 이야기며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 친구가 하나님이 성직자로 부르셔서 목사의 꿈을 가지고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목회 공부를 다 하고 있는데 주님이 꿈에서 나타나셔서 이런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일랜드에 있는 사람, 자기를 납치했던 그 아일랜드 사람이 어서 오세요,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을 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돼지치는 노예 생활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그곳에 있는 사람이 어서 오세요,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웬 개꿈, 웬 재수없는 꿈,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잊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그가 그냥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잊을 수 없게끔 그 꿈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게 그를 두드렸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으로 그는 인정하고 순종해서 아일랜드로 갑니다. 여러분, 아일랜드 가서 그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을 켈트족에 30년 이상 동안 선교를 했어요. 30년 동안 선교하면서 12번의 중고비를 넘겼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드루이교라는, 아주 우상을 섬겼던 드루이교라는 족장들이 다 복음화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나라의 로이게 왕이 기독교를 용인하게 되고, 그 왕의 동생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10만 명이나 세례받고요, 200개가 넘는 교회가 개척됐어요. 할렐루야. 그가 그렇게 얘기해요. 16세 때 끔찍하게 경험했던 돼지치는 노예 생활을 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이렇게 재수없고 불행하고 안타깝고 아픈 일은 내게 왜 일어난 걸까? 이렇게 불평하기 짝이 없지만, 훗날 돌아서 과거를 생각해보면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전혀 몰랐지만 앞에 시간을 지나가서 그때를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이 없으면 안 되는,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무리해서 짧게 살았지만 여러분의 인생 안에 참 아팠고 참 어려웠고 참 힘들었고 나에게는 왜 그런 일이 있었던 걸까 하는, 어쩌면 누구에게도 하지 못할 여러분만의 아픔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세요. 여러분, 그 소록도라는 섬 혹시 아세요? 제가 아는 그 선교사 웩이라는 선교단체의 선배가 이 소록도 사역을 그 중앙아시아 나가기 전까지 했었는데요, 저는 나병 환자, 거기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이 살아요. 나병 환자 사역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선배를 통해서 듣게 됐죠. 여러분, 그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곳에
그 선배가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자기에 있는 아이들을 그 소록도 사역에 데려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놀랍게요. 처음에는 원하지 않고 처음에는 싫어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저 나병 환자들이 있는 소록도에 간다는 걸 좋아할 리가 없죠. 싫어했지만 소수의 아이들이 따라갔다가 놀라운 변화가 돼서 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도대체 여기가 어떤 곳이길래 아이들이 나병 환자들이 있는 소록도에 가서 갔다가 변화되고 오는 걸까? 갔다가 변화되고 오는 걸까? 이런 충격들이 있다가 자꾸 아이들이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그 수련회가 계속 열리기 시작했어요. 소록도에 갔는데요. 이 아이들의 소감이 이런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땐 얼굴이 다 뭉그러져 있고 썩어 있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로인데 처음에는 가서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말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한참 멀리 떨어져서 지켜본답니다. 저 할아버지, 저 할머니의 소록도에 있는 문둥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아니 그런 마음이 든대요. 어떻게 저렇게 친절한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뭔진 모르겠어요. 우리가 영혼이니까 그런 영혼에게 오는 빛이 전달됐나 보죠. 그렇게 하고 점점 더 하루가 지나갈 때쯤이면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랑 친해진대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하나님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7천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남은 자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바로 그런 분이었다고 해요. 이 아이들이 보기에도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보기에도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이들의 생활에서는요 여러분 24시간 내내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대부분이라고요.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자신이 낳는 거?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고 선교가 완성되는 것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누구 못지않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세상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은 자들이죠. 처음 거기 갔을 때 난 왜 참 불행하게도 이런 병에 걸렸을까? 난 왜 불행하게도 이렇게 세상에서 버릴 만큼 그냥 보통 장애를 가진 게 아니라 내 가족과 이 땅에서는 다시는 볼 수 없을 만큼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난 왜 이렇게 재수없게 난 왜 이렇게 불행하게 이런 병에 걸리는 걸까? 이렇게 원망하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대부분의 분들이 크리스찬이 됐다고 해요. 여러분 그들의 인생을 더 이상 원망과 불평으로 옛사람의 노래로 허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새 노래로 내가 나병 환자지만 난 세상에서 버림받았지만 가족에게도 난 외면받았지만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예배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의 노래 말고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부르십시다. 아멘. 이렇듯 역사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는 분 크게 아멘 해볼까요? 아멘. 여러분 혹시 학창시절 그러니까 다 지금은 20살이니까요 그렇죠?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포함해서 혹시 학창시절에 기억나는 수업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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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은 이제 질문하고 대답은 받지 않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학창 시절에 안 좋은 기억과 좋은 기억 딱 두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안 좋은 기억은 중3 때였는데요. 공업 시간이었어요. 그 선생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보실지도 모르니까. 하여튼 그 선생님이 별로 재미없는 분이에요. 수업 시간에. 딱딱하신 분인데 갑자기 수업을 하다가 진짜 그날 웬일인지 모르게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앉아 있었죠.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재밌어서 저도 모르게 깔깔깔대고 웃었나 봐요. 웃는데 갑자기 이분이 웃고 있는 저를 향해 얘들아 이렇게 얘들아 하더니 제발 제 재규 좀 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창피하게 다 저를 주목했어요. 이렇게 쪽팔리게 말이에요. 제가 웃고 있었는데 제가 제 얼굴이 어땠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뭐라고 했냐면 저 자식 저거 꼭 멍게같이 생겼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멍게같이 생겼다고 여러분. 그날 끔찍하게 학창시절에 제 별명이 생긴 날이었어요. 전 그때부터 멍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멍게같이 생겼나요 여러분? 멍게 뭔지 아세요 근데?
난 그때 있잖아, 멍게같이 생겼을 때 멍게가 뭔지 몰랐어. 근데 애들이 깔깔대고 웃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곧 경험하시겠지만 얼굴이 엄청 잘 빨개져요. 그런데 있잖아, 얼굴이 빨개지는 건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여자 옆에 갔어요. 그런데 제가 얼굴이 빨개졌나 봐요. 갑자기 애들이 야, 너 얘 좋아하지? 얘 얼굴 빨개졌어, 너 얘 좋아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거든. 나 안 좋아한다고. 지금도 빨개졌나요? 제가 여러분은 좋아합니다. 아니, 얼굴이 빨개진 거 있고 좋아하는 걸로. 답답해 죽겠어. 설명도 안 되고 진짜. 근데 그날도 얼굴이 빨개졌나 봐요.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지금은 여드름이 없는데 얼굴이 여드름으로 막 바글바글했어요. 그러니까 멍게. 굉장히 크게 웃으시네. 그 얼굴이 여드름으로 가득 차는데 빨개지니까 딱 멍게 같았던 거지. 근데 나는 몰랐어. 모르고 내 친구랑 둘이 시장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친구가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야, 너 저기 있어, 멍게. 야, 제가 처음으로 그날 저를 확인하는데, 제가 아니지만 제 별명을 확인하는데 아주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를 만큼 많이 싸웠습니다. 나한테 멍게라고 놀려서 제가 많이 싸웠어요. 아주 그렇게 안 좋은 기억이 하나 있고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여기 있습니다. 좋은 기억이 있어요. 전 대학교를 신학교로 갔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 수업을 받다가 교회사라는 시간에 교회 역사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때 그냥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이 교회사 교수님이 뭐 예를 들면 어거스틴 이야기, 뭐 중세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름은 들어봤죠, 그렇죠? 루터, 칼빈, 뭐 조나단 에드워즈, 막 이런 믿음의 거장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아는 만큼 스토리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 신학교 그래도 있잖아요. 저 뜨거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밀려서 간 거 아니고, 누가 시켜서 간 거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학교 자원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가서 제가 좋은 제자가 되고 싶어요. 전 좋은 신학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수업에 참여해서 이 교회사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루터처럼, 칼빈처럼,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이렇게 닮고 싶은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닮아야지 하면 절망, 닮아야지 하면 절망.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제 안에 하나님, 저는 저런 멋지고 대단한 사람처럼, 위대한 사람처럼 살 수는 없겠군요 하는, 제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닮고 저 사람들처럼 아름답게 살아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절망스러운 마음이 점점 더 이렇게 작아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쭉 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교수님이 그래프 하나를 딱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시기를 그 초대교회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로 부흥의 곡선을 긋는데 한 AD 400년까지 엄청나게 부흥했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타락하고 내려오다가 언제 바닥을 딱 찍는 줄 알아요, 여러분? 들어봤겠지만 1300년도부터 1500년도를 넘어가는 중세시대 말이에요. 들어봤죠, 여러분? 중세시대에 교회의 부흥기에 완전 타락을, 밑바닥을 찍어버려요. 근데 희한하게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역사 내내 곳곳에 있었지만 특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때는요, 중세 때 많았어요, 여러분. 1300년도에 위클리프, 뭐 야누스, 쯔빙글리, 뭐 존 칼빈, 루터, 뭐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한 곳에, 한 시대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때 그 어둠과 암흑기에 있는 중세에 여러분이 만약에 태어났다면 여러분도 루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칼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나단 에드워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는 거예요. 제가 크게 감동이 안 되고 위축돼 있다가, 나도 칼빈과 조나단 에드워즈와 루터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 그분이 했던 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향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등불은 절대 꺼질 수 없어요. 아멘?
교회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흥이 아니라 타락하면 타락하고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밑바닥을 찍으면 찍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식어지는 게 아니라요, 점점 더 불타올라서, 점점 더 타올라서 그 불을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분의 등불이 점점점 타올라서, 희한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데, 불순종하는데, 타락하는데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내치지 않아요. 저리 가, 끝났어, 마침표 찍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더 타올라서,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 이꼴, 교회 이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고 나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나서 우리를 교회 삼으신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절대 포기할 수 없이 점점 타오를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여러분, 그날 수업 시간에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모든 종기를 올려드린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내가 박수를 속으로 쳤습니다. 속으로. 너무 감격이 됐어요 여러분. 야, 진짜 영광스러운 수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전 위대한 영웅을 만난 게 아니라 교회를 미치도록 사랑하는, 교회를 죽도록 사랑하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거든요. 미치겠더라고. 그날 수업 시간 끝나고 나서도 내 안에 여운이 맴돌고 있었어. 하나님의 등불 말이에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의 영광을 위한 열심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요, 1517년에 아시는 것처럼 10월 30일 날 비텐베르크 성전에 하나님의 성경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당신들의 말은 틀렸습니다. 성경은 면죄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연옥설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러한 내용을 95개조로 비텐베르크 성전에 쾅쾅쾅 이렇게 반박문을 걸면서 위대한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탄생합니다. 그가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많이 유명해졌을 때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 위대한 루터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신 어떻게 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자리에, 그 장소에, 바로 거기에 다만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순종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분의 일을, 그분의 나라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요, 도망가는 거,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내가 해야 될 분명한 내 몫에 순종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남들이 보기에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게 주방이건 청소건 뭐건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그때 그 자리에 내가 꼭 해야 될 그 위치, 그 역할이 있어요. 그때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베푸신 은혜를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일을 이루세요. 아멘. 여러분, 그 역사가 흐르고 흐르다가 하나님이 선교의 위대한 세계라고 말하는 19세기를 우리 앞에 펼쳐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VM, 학생 선교 자원운동, 이게 미국 19세기에 일어났던 대단한 부흥운동이거든요.
청년들 안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이에요. 여러분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19세기에 일어나는데요. 19세기의 특징을 짧게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역사 가운데 19세기를 선교의 가장 위대한 세기라고 얘기해요. 들어보셨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크게 부흥했어요. 곡선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하락세를 찍었는데, 예를 들면 약 AD 500년부터 19세기 하면 몇 년도예요? 1800년도예요, 여러분. 500년부터 1800년이 오기까지 약 1400년 동안 일어났던 그리스도인과 선교사의 숫자보다 말이에요. 1800년이라고 하는 100년 동안 일어났던 선교사와 순교자와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루를 1000년처럼 쓸 수 있는 거 믿으세요? 하루 만에, 100년이 1400년의 역사를 뒤집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흘러서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흥이 일어날 때, 순종하는 사람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의 부흥은 일어날 것이고 선교는 완성될 겁니다. 아멘. 그 19세기 선교의 위대한 세기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19세기 미국에서 일어났던 SVM 운동을 통해 선교 자원자만 10만 명 일어났고요.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이 2745명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2국가, 3위국가 할 때 3만 명이 아직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100년이 안 되는 시간에 2745명이 나가고 선교 자원만 10만 명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SVM이 일어날 무렵 말이에요. 18세기, 19세기의 미국의 상황은 사람의 이성을 중시하는 계몽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더 중시하는 인본주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런 개인 자유주의, 무신론, 이런 걸로 기독교로 시작했던 미국이 이런 걸로 아주 팽배했어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혼돈스럽고 타락했다고요. 기독교 국가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대학생들한테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들어보셨어요? 하버드 대학교가 처음에 신학교로 시작했다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하버드 대학교가 처음 시작을 신학교로 시작했어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께 하버드 대학교는요, 그래서 1회 졸업생이 다 순교했답니다. 여러분, 엄청난 역사를 갖고 있죠? 엄청난 아름다운 역사를 갖고 있는 학교예요. 지금의 하버드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때 하버드는 어땠을까요? 18세기, 19세기 하버드는요, 엄청난 학교로 시작했다가 아름다운 기독교 역사로 시작했다가 완전히 무신론으로 가득한 학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는 신학교죠, 여러분. 시작 자체가 그랬단 말이에요. 프린스턴 대학은요, 이렇게 갑자기 학장이, 여러분, 그거 기독교 학교예요? 신학교예요? 이렇게 예배 때 성경을 읽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여러분, 학장이 나와서 예배 때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면 여기 있는 여러분 학생처럼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다가 내가 친구들이랑 도박하는 걸 대학교 때 한 거예요. 자기가 도박하고 타락했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이런 도박하는 카드 같은 걸로 학장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여기에서 집어치우라고 이렇게 던졌다는 거예요. 성경 집어치우라고. 뭔 그지 같은 소리냐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나와보라고 이렇게 비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18세기, 19세기 미국의 대학가의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들의 분위기 말이에요. 그리고 성찬식을 깔깔대고 비웃고, 성경 있으면 짓밟아버리고, 성경을 짓밟아버리고, 성경 갖다 놓고 불로 태워버렸대요, 여러분. 그게 18세기, 19세기 미국 대학가와 청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괜찮았을까요? 자연스러웠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만약에 기도한다, 성경 본다, 하나님의 하자 꺼낸다, 비웃음,
등신, 머저리, 어리석은 놈, 바보, 왕따 당하기 일쑤였죠,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이름이 조지 워싱턴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조지 워싱턴이 장차 미국이 어떻게 될까 아주 염려된다 할 만큼 위기의 미국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위기와 혼돈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어두운 때요, 놀라운 소망에 당신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니. 아멘. 그 사람이 미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무엘 존 밀스, 들어보셨나요? 건초더미 기도회 사무엘 존 밀스 2세예요. 이 사람은 1802년 19세 때 아버지 농장에서 농장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사무엘, 네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19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사람이 대학을 가기로 결정해요.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윌리엄스 대학에 들어갑니다. 윌리엄스 대학에 들어가서 그는 열심히 기도 생활했고 열심히 말씀을 봤어요. 제가 말했죠? 그렇게 하는 건 완전 등신, 머저리, 꼴통이에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가 자신 있게 그렇게 하진 못했어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와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그가 아는 만큼 나눴어요. 그러다 점점 감사하게도 친구들이 붙기 시작했는데 많은 친구 말고 소수의 친구들이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3학년 때 됐을 때쯤 그의 마음 가운데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강력하게 나눠야 될 것에 대한 마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부릅니다. 4명의 친구들을 불렀는데요, 그 친구들과 함께 단풍나무 숲에서 기도하면서 비전을 나누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져요. 소낙비를 피하려고 해서 건초더미라고, 이런 집들이 이렇게 건초더미가 있는 곳 속 안으로 들어가서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5명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놀라운 비전이 임해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해요. If we will, we can do it. 만일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we can do it. 우리는 세계복음화 그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건 당연히 성경에 있는 내용이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청년들의 심장을 요동치며 그들의 가슴을 벅차게 했던 If we will, we can do it. 만일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린 그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교만함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만일 너희가 원하기만 한다면, 너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부흥을 줄 준비가, 선교 완성을 이룰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기도했던 건초더미에 지금 전 가보진 않았는데 오늘날에도 기념비가 세워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미국 선교의 아버지고 그 건초더미 기도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미국한테. 미국 세계선교 1위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탑이 쌓여있는데 그 탑에는 지구 모양이 있는, 지구본 있잖아요, 지구 모양이 있는 모형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해요. 전 세계는 우리의 활동 영역이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미국 선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건초더미 운동이라고 그때부터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불렀어요. 건초더미 운동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목적은 딱 하나다. 세계 선교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모임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세계 선교 완성을 꿈꿔야 한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당신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이게 건초더미 운동의 특징이 다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세계 선교 비전을 위해서 윌리안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요, 그는 또 대학교를 갑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잘 들어보세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또 대학을 가요. 그가 갔던 대학은 예일 대학교였어요. 여러분, 그는 왜 대학 가냐면 그의 성공과 그가 이루어야 될 이 땅에서의 어떤 개인의 목적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 때문에, 세계 선교 말이에요.
거기에서 누구 만나서 함께 기도할 친구 없나? 누구에게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고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할 친구 없나? 찾다가 하와이 출신이었던 그는 고아였어요. 그의 이름은 오부키아입니다. 오부키아라는 친구를 만나요. 부모 없는 고아였는데요. 하와이 출신이었던 오부키아에게 세계 선교의 비전을 공유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를 통해 하와이 선교가 처음 시작되고요. 하와이 복음협회가 창설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예일대학교를 또 그만두고 어디를 갔냐면 엔도버 신학교라는 곳을 또 갔어요. 이 신학교 가서요, 선교 연구회라는 걸 만들고 이때 공식적으로 미국 최초 선교사가 파송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점 말이에요. 사무엘은 대학 가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내 성공 아니에요. 좋은 직장 아니에요. 내 꿈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윌리엄 대학, 예일 대학교, 엔도버 신학교를 세 군데를 돌면서 그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며 선교 완성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대학을 다니는 목적, 아니면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는 목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세계 선교를 위해 돌아다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성경이 미국에서 귀하던 때예요. 성경 한 권이 엄청 비싸서요, 가난한 사람은 성경을 얻을 수가 없었대요. 아하, 세계 선교의 비전을 나누려면 많은 사람이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볼 수 없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게 미국 성서공회입니다. 들어보셨죠? 미국 성서공회를 만들어서 교도소의 빈민들에게 성경책을 나누기 시작했고, 성경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다운돼요. 목적은 하나예요. 주님을 위해서 성경을 보게 하는 거였죠. 또한 그가 했던 귀한 업적 중에 하나는요, 미국 식민지 협회를 만들어요. 미국은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흑인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나라로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다가, 여러분 사무엘이 몇 살에 죽은지 알아요, 여러분? 사무엘은 35세에 죽어요. 안타깝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은요, 풍토병으로 35세에 죽어요. 그가 꿈꿨던, 미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If we will, we can do it. 그건 사라진 걸까요? 세계 복음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80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본격적으로 SVM 운동을 일으켜요. 어떻게 이게 연결되냐면요, 다리역 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건초더미 기도의 일원이었던 로열 와일더라는 사람이 자기가 학생 때 그렇게 윌리엄 댁에서 같이 은혜를 받고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고 나서요, 인도 선교사로 나갑니다. 인도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를 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는데, 그 로열 와일더 아들, 딸 이름이 로버트 와일더와 그레이스 와일더예요. 로버트 와일더라는 사람을 통해서 SVM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세계 선교에 대해서, 주님 곧 오신다, 우리 선교 완성을 준비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선교의 비전을 나눠야 돼, 이런 이야기를 들었죠. 이 두 남매는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그 비전을 받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로버트 와일더는 프린스턴 대학에 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3학년 때쯤에 로버트 와일더와 두 친구가요, 미국 신학생 선교회비에서 하는 수련회를 가는데, 그때 수련회에 가서 고든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는데, 이때 이 메시지에 굉장한 충격과 감동을 받아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도 당신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감동을 받고 그 학교에 프린스턴 선교회라는 걸 설립해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선교회 무슨 창립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대단하고 근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 만들고 나서 선언문 하나를 만듭니다. 프린스턴 선언문. 이 선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세계 선교를 위해 미전도 지역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 선교사가 될 것을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야기를요, 보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이 선교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 세대에 세계복음화. 하나님 우리 세대에 보고 싶어요. 우리 세대에 선교 완성되는 거 보고 싶어요. 이 한 가지 열망에 사로잡혀서 프린스턴 선언문으로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들은 주일이 되면 주일마다 놀지 않았어요. 주일 오후가 되면 오후마다 로버트 집에 모여가지고 같이 친구들끼리 세계 선교를 해서 기도했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여기서 기도하면 여기서 누나인 그레이스 와일더는 이 친구들의 기도를 위해서 또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오는 거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오던 가운데 85년도부터 86년 1년 동안 밤이 되면 누나랑 이 로버트가 같이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대학생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함께 1000명의 선교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던 터에 기도 웅리 전도자를 총회 헐몬산 수련회가 열려요. 그때 약 7월 6일부터 8월 1일까지 한 달 동안이 헐몬산 수련회가 열리는데 이때 87개 대학의 251명의 학교 대표자들 다 불러요. 이 사람들을 두고 한 달이 안 되는 시간에 수련회를 여는데요. 이때 그 중에 하루 7월 16일이었는데 7월 16일 날 피어슨 박사님이라는 사람이 이런 메시지를 전해요. 모두가 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는 선교사로 돼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를 강력하게 외쳤고 그 강력하게 외쳤던 외침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전달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로버트가 헐몬산 수련회에 올라갈 때 그 누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로버트, 그 헐몬산 수련회에서 우리가 했던 기도가 응답될 거야. 거기서 100명의 선교원 신자가 일어날 거야. 이렇게 예언 아닌 예언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그 16일 날 피어슨 박사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았고 친구들의 이슈는 모든 사람에게 가야 하는구나, 모두가 가야 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마음 한 가지 흐름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수련회는 막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수련회가 아니었고 하루 중에 딱 한 번만 메시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여러분 강사로 부름받지도 않은 로버트 와일더라는 20대 청년이 말이에요. 아니 하루에 한 번만 있는 메시지 시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유시간 막 수영도 하고 농구도 하고 노는 시간이 있는 그때 이 친구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나누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을 모았어요. 공식적이지 않은 소그룹 모임이 진행됐죠. 근데 그 모임이요, 놀랍게 무디나 피어슨이나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임에 굉장한 이슈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했고요. 그 모임에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나눴어요. 이때 그가 학생들에게 강력하게 던졌던 질문이 있다고 해요. Why should you go? 당신은 가야만 합니까? 당신은 가야만 하는가? 그렇게 질문할 게 아니라 Why should you not go? 이렇게 얘기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선교를 위해 열방으로 나아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맞다면, 그래서 우리의 꿈이 이제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면 제가 특별하게 선교사로 부름받은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제가 밖에 선교사로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동의하십니까? 전 너무 동의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배워왔던 교회에서 잘못된 질문을 받았구나. 나는. 네가 특별하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 네가 특별하게 선교사로 나가야 될 이유가 뭐냐? 라고 질문을 받는 게 아니라, 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질문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다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고 선교 완성이 되는 게 목적이라면, 여러분의 꿈도 선교 완성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선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이 존 폭스라는 사람이 순교사화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였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맞는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 보면 그래요. 집사님, 사도 따로 필요 없이요. 예수님 믿었다 하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선교 완성을 꿈꾸는 게 너무 합당한 일이었어요. 아멘.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전주에 가면 전 전주지부에서 2년 6개월이라는 시간 지부장으로 사역을 했는데요. 그 선교로 되게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라고. 거기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 되리라. 아멘. 그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거든요. 선교로 유명한 교회예요. 전주에선 대형 교회 중 하나인데 그 교회를 담임했던 이동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한 달 동안 그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주변에 있는 제 동역자가 그분 선교로 너무 중요한 분인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어른이시죠. 그분이 한 달 동안 메시지 하는데 그 성도들은 마치 유언을 하는구나, 유언처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한번 가보래요. 제가 갔어요. 가서 참석할 수 있는 만큼 참석했거든요. 근데 제가 참석하다가 그분이 손을 들고 막 외치고 있는 이야기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기가 개척했던 그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생겼고 옆에는 선교하는 바울 선교회가 설립됐어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기 전주 안디옥 교회를 향해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귀가 이만하게 커지지. 귀가 이만하게 커져. 아니, 저 귀한 원로 목사님의 소원은 뭘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의 소원은 안디옥 교회가 문 닫는 겁니다.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뭐라고? 저의 소원은 안디옥 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5천 명이 넘는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받고, 그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인데 말이에요. 선교사로 나가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때 물어봐야죠. 그분이 말하는 바도 성경이 말하는 바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문 닫고 선교사로 나가는 게 저는 내 소원입니다. 이럼 이때 거기 있는 성도들은 그때 물어봐야죠. 하나님, 제가 밖에 선교사로 나가지 말고 이 땅에 정치, 예술, 경제, 교육 이런 일반 직업을 갖고 이 땅에 머물러서 요셉처럼,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기억나시죠? 다 정치인이었잖아요. 특별하게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직업을 갖고 선교적 존재로 밖에 나가지 않고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런 특별한 사명을 저는 받았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질문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밖에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까? 가 아니라 예수님 믿었던 모든 주의 성도들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물어봐야죠. 이 땅에 특별히 남아야 될 이유, 선교사로 나가는 거 말고 이 땅에 머물러서 특별한 사명을 가져야 될 이유, 그게 뭔지 거꾸로 물어봐야죠. 이해되시죠? 로버트 와일더는 20대 청년이 성경적으로 질문하고 도전할 줄 알았어요. 왜 우리가 가야만 합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 꿈이 바뀌었는데, 선교가 완성되는 게 이제 우리의 꿈이 됐는데 우리가 왜 밖에 나가지 않고 선교사로 나가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야 될 그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질문을요 성경적으로 뒤집어 버린 거예요. 전 그게 개인적으로 성경적인 질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도 내가 선교사로 나가는 거 말고 이 땅에 특별하게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공부를 하는 이유도, 학교를 다니는 이유도,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내 영광과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목적이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며 영광스럽고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린 존재합니다. 아멘.
물어봐야죠. 여기 있는 사무엘처럼 로버트처럼 대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대학교를 막 그만두고 대학교를 다시 막 바꾸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선교 완성이에요, 여러분. 없어질 장망성 이 세상 아니라 영원히 임하게 될 새하늘 새 땅,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향해 꿈꾸며 순종하며 행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모든 모임이 계속될수록 선교의 비전과 기도는 더욱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이 그 한 달을 작정하고 헐몬산 수련에 당신의 꿈과 마음을 부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침내요, 프린스턴 선언문에 그 누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로버트, 헐몬산에서 100명의 사람들이 응답할 거야. 응답됐을까요? 응답됐어요, 여러분. 100명의 사람들이 프린스턴 선언문에 서약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251명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기꺼이 세계 선교를 위해 나아갈 것을 저 선언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100명이 일어나고 그게 바로 SVM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훗날려 그들이 기도했던, 놀라워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 7월 6일부터 8월 1일까지 일었던 무디나 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던 그 모임 귀했지만, SVM은요 공식적이지 않은 그 소그룹에서 일어났던 그 방 말이에요. 그 방에서 시작됐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1886년 7월 이 방은 그 문구에 동판이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읽는 이야기가 지워지지 않고 흔적을 남겼는데 문구의 동판이 그 방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거죠. 1886년 7월 이 방은 100명의 젊은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기꺼이 해외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명한 곳이며 SVM이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분의 엄청난 부흥 운동을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으켰지만, 이렇게 무명의 청년들을 통해 이 일이 일어났어요. 아멘. 그 헐몬산 수련에서 내려와서 로버트의 마음에 더 타오르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등불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학교를 잠깐 휴학합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로버트 와일더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개인의 성공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그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선교에 집중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천재 같은 사람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모하고 소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선교를 위해 나아갈 수만 있다면 기꺼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나의 모든 걸 드리리다. 그리고 순종했다고, 여러분. 여러분 듣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듣고 계시죠? 그는 내려와서 바로 휴학하고 존 포먼이랑 친구랑 둘이서 작정합니다. 우리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대학교를 돌아다니자. 여러분 놀랍게 그 두 젊은이가요 162개의 대학을 찍어요. 미국과 캐나다를 돌아다니면서 162개의 대학을 문 두드리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믿냐고, 믿지 않으면 복음을 전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냐고, 믿고 있다고 하면 그럼 왜 여기 있냐고, 그러면 아직 선교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왜 여기 머물러 있냐고, 우리 주님의 꿈을 꾸자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온 열방 가운데 와야 되지 않겠냐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자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의 가슴마다 하나님이 그 두 청년을 통해 불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162개의 대학을 돌아다닌 이유는 하나, 세계 선교의 비전 때문에. 그래서 그때 2016명의 SVM의 선교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SVM 운동이 일어나서 10만 명의 선교 자원과 2만 745명의 나가는 선교사와 그 중에 980명이 대한민국과 일본의 선교사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왔던 언더우드니 누구누구니 이런 사람들이 SVM의 영향을 받고 이 땅에 선교사로 왔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20대 때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많이 왔던 거 기억나세요? 아멘.
그런 놀라운 은혜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전주 지부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저희 단체에 허락해줬던 게 뭐냐면, 캠퍼스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전도도 하고 집회도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사게 됐거든요. 저희 그때 그런 것에 대한 모양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은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시죠?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인보다 더 사랑했던 선교사. 자기 목국을 버리고 근사하고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버리고 꼬질꼬질하고 지저분한 이 나라 와서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사랑했던 선교사였어요. 그분이 세웠던 대학교가 있죠. 어디죠? 연세대학교를 세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연세대학교에서 제가 전도해 본 적 있거든요. 같이 이렇게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 선교사를 통해 세워진 학교인데도요,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 쉽지 않아요. 저희 어디 건물에서 예배드리다가 쫓겨났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대학교에서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지금 전도 막 하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이 사람한테 옐로우 카드 주고 레드 카드 주면 그 전도했던 동아리 폐쇄될 정도로 어려운 때가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와 대학가죠. 여러분. 그런데 연세대학교가 선교사를 통해서 기독교 학교로 지어졌으니까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채플을 드리는데, 제가 또렷하게 다 기억나진 않지만 그때 캠퍼스 부흥 운동이 전주에서 일어났을 때 이 친구에 있는 어떤 행위 때문에, 이 친구에 있는 마음 때문에 시작됐던 걸 기억해요. 이게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여러분, 연세대학교 학생인데 몇 학년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남학생이 채플을 드리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채플을 드리는데 채플을 드릴 때마다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이런 모습이 맞나? 졸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어 보이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맞나? 아니, 선교사가 피 흘려서 당신을 미랄로 삼아서 세워진 학교가 이런 학교 맞나? 이런 거에 대한 적어도 그의 양심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 고민을 목사였던 아빠한테 나눴대요. 아빠, 아니 여기가 하나님의 학교 연세대학교인데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막 졸고 떠들고 장난치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 이런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게 전 답답해요. 이 예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목사님이, 아들아, 네가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가서 좀 유명해지고 영향력 있어지면, 네 말에 힘이 있어지면 그때 가서 한마디 해라. 지금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 친구의 답답함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엉망인데 학교 측에서 교수님이나 어른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한 거예요. 아니, 왜 졸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할 수 없습니까? 왜 찬송할 수 없어요? 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죽었습니까? God is not there! 하나님 죽지 않고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군가는 시끄럽게, 누군가는 강력하게, 누군가는 외마디로 외치듯이 소리 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 계시는데 없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냐 이거예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조금 어리거나 조금 나이가 많은 그 20대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두드리기 시작했다고요. 불편함을 줬고 어렵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 아버지가 그래도 전 참 좋은 분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 너의 마음이 답답하니? 너의 마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니? 너의 답답한 마음은 하나님이 꼭 너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니? 그리고 같이 함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니? 그러면 써. 이런 하얀 종이에다가 네가 쓸 수 있는 만큼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이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이 선교사가 세워진 학교, 이 학교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네가 쓰고 싶은 거 써. 그리고 저 벽에다 걸어, 대자보로. 좋은 아빠죠. 아들아,
너 학생이야. 힘없는 학생이라고. 가만히 있어. 시끄럽게 하지 말고. 말고요, 여러분. 마치 바위 같은 곳에 네가 던질 수 있는 게 계란이라면 계란이라도 던져. 너에게 주신 젊은 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계란이라도 던지는 거야. 바위가 안 깨질 것 같이 던져 그냥. 하나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멘. 아빠가 권면해줬고 그 친구는 썼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말을 쓰고, 그때 제가 그 내용을 사진으로 다 찍었었는데 지금은 찾으니까 없더라고요. 쓰고 나서 대자보를 걸었어요, 여러분. 이 대자보는 환영받았을까요? 그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교수님들한테?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안 지나서 제가 알기로는 다 찢겨졌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관없이 그는 그가 해야 될 행동을 했고 학교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변화가. 예배에 대한 변화가 생겼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단체의 그때 당시 대표였던 분이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야, 저 다윗과 같은 친구네. 하나님, 이대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도 저 친구가 저 친구 20대 나이에 할 수 있는 걸 했다면 저도 할 수 있는 걸, 아니 어른이시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걸 도와줘야겠다고 그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주지부장이었을 때 그 얘기를 처음 듣고 우리 전주대학교, 서울대학교며 대학교 돌아다니면서 복음 외치자, 하나님 높이자, 격려라도 하자, 그리고 그 집회 끝나고 기도 모임이라도 일으키자.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임이었어요, 그게. 저도 저희 동역자들과 함께 전주대학교 기독교 학교거든요. 제가 그 전주에 있는 그 예배랑 이런 걸 다 주관하는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혹시 이 전주대학교에서 1박 2일 집회 한번 열시지 않겠습니까? 당신 누구요? 저 순회선교단의 누구누구 선교사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연세대학교 학생 이야기 해줬어요. 여기 똑같이 기독교 학교인데 연세대학교 한 20대 학생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서 마치 다윗처럼 그렇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전주대학교 귀한 학교겠죠? 이 학교에서 다시 한번 함께 주님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그 교수님이 받게 해줬어요. 전주대학교도 1박 2일 집회가 잡혔거든요, 여러분. 저희는 그 대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집회 있다고, 우리 복음 집회 있다고, 그 학교 중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친구도 있죠. 그리고 1박 2일 동안 있는 이 집회, 저녁 2번 있는 집회를 초청하기 시작했고 복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회에 왔어요. 감사하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줬죠. 거기 800명 앉을 수 있었는데 거의 가득 찰 만큼 학생들과 교수님이 거기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제 안에 뜨거운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 다시 한번 미전도 종족이 된 것 같은 이 대학가와 청년들 안에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니는 20대만 해도 대한민국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교라는 주제는요,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한물 유행이 물러나 버린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 교회나,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의 분위기가 대학가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도, 말씀을 보는 사람도, 전도하는 사람도, 순종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을 만큼 선교나 복음이라는, 전도라는 주제가 한물 간 것 같으나, 여쭤보지요, 물어보지요, 하나님께도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마치 바닥이 꺼진 것처럼 바닥이 꺼지면 꺼질수록 그분의 마음은 식지 않고 점점 타오른다고요. 점점 불타오른다고요. 선교는 그분에게 언제나 중심 한복판에 있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 대학교 때 기억났어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도전이 있는데 그게 저에게 부어줬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가 중3 때 아주 비행 청소년으로 제가 중학교 생활을 보내다가 중3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막 술에 담배에 막 못된 짓 아주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말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던 제 안에 하나님 계셔 재규야. 하나님 살아있어. 그리고 너를 사랑해서 내가 아들을 줬지. 이게 제 마음 안에 경험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질주하면서 나쁜 짓 막 하다가 막 하고 다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하나 끊기 시작하는 그때 제 마음 안에는 하나님 저 목사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저 목사 될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랑 같이 교제하다가 그 친구가 자기네 교회 한번 가보자고 토요일 날 모임이 있어서 토요일 날 갔는데 그 친구들 안에는 자발적으로 토요일 날 기도하는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따라가서 고3 때였는데요. 그 모임에 가서 그 모임에 참석하는데 제 마음 안에 얼마나 소망이 되어지는지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부어줬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에도 누가 뭐 시켜서 공식적인 어떤 모임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향해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같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임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의 열심이나 열정은 아니었어요. 제가 학교만 끝나면요 집에 가지 않고 그때 그 교회를 다녀오고 나서 고3인데 집에 가지 않고 꼭 교회에 들렸어요. 교회에 들려서 이런 세면바닥에 무릎 꿇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저를 알거니와 저의 열심이 아니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더니 제가 매일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매일마다 밑에 내려가서 예배당에서 제가 땅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좀 주세요. 아니,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제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제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리고 제가 한참을 그렇게 세멘 바닥을 치고 울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들을 매일 갔던 터 안에 하나님 그런 모임을 주셨을까요? 할렐루야 주셨어요. 그때 저 그냥 고3밖에 안 됐어요. 교회 선생님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할 수 있는 만큼 가서 막 전도도 하고 같이 모여서 다른 거 없이 그냥 말씀 보고 뭐 아무것도 잘 몰라요. 기도하고 같이 주님 부르고 그런 시간들을 갖는 안에서 하나님 모임에 굉장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기억이 나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신학교에 갔거든요. 신학교 갔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수업 받고 제가 지금 제 가슴을 요동치게 했던 이야기 좀 해드리는 거예요. 수업 받고 이렇게 끝나고 내려오는데요. 학교마다 국기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기가. 그 국기 밑에서 저는 그때 신입생이었는데 선배들과 친구들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기 개양되기도 했죠. 근데 제 안에 옆에 지나가는데 그 모임이 제 가슴을 요동치게 했어요. 제가 그때 되게 쑥스러움이 많았는데 하나님 저도 저 모임에 가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 처음 갔습니다. 처음 갔는데 그 모임을 인도하던 선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라는 거 알아요? 그런 모임이 학교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20대 때는 그런 모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선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임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고 짧게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초등학교에 어떤 괴한이 총을 가지고 미국 학교에 들어섰는데 그때 갑자기 총을 이렇게 머리에 대고 초등학생 아이한테 Are you Christian? 너 그리스도인이야? 너 그리스도인 맞아?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괴한이 머리에다 총구를 대고 너 그리스도인 맞냐고 물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Yes 그러더래요. 그러자 방아쇠가 탕 당겨졌어요. 죽었죠. 이때부터 분위기는 너무 막 아수라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는 가운데 옆에 있는 친구한테 또 총구를 대고 Are you Christian?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예스? 예스 하면 어떻게 되는지 방금 봤어요. 며칠 전에. 예스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방금 봤다고요. 초등학교 다 생각 있다고 여러분. 근데 이 두 번째 초등학생도 머뭇거리지 않고 예스. 그리고 방아쇠가 당겨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인 맞아? 하는 이야기 앞에 10대 아이 2명이 예스, 예스 이렇게 하고 그 아이가 죽은 이후에 그 두 아이의 죽음의 애도가 그냥 깊은 애도와 모양으로 끝나지 않고요. 기도 모임으로 번졌대요. 그게 국기개항대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기도 모임 가서 그 이야기를 동그랗게 앉아서 주님을 동그랗게 서서 같이 예배하는데 와, 막 더 가슴이 막 고동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계속 일으키시는구나. 아멘. 그리고 친구들과 그냥 주님이 부어주신 타오르는 가슴에 우리 12시가 되면 그냥 우리끼리 정오예비시라는 기도회 만들자. 이런 마음이 그때 그냥 부어졌어요. 12시에 되면 친구들끼리 동아리방 올라가서 같이 북한을 위한 기도 모임 만들었어요. 저녁이 되니까 또 선배들이랑 같이 기도 모임을 만들자.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렇게요. 그냥 하나님이 그때 어떤 특별한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20대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분의 나라를 향한 그분의 부흥을 꿈꾸게 해주셨어요. 아멘. 제가 신앙 위인전을 이렇게 읽는데 뭐 에드워즈나 뭐 데이비드 브레너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읽고 숲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하는데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시간은 가는 줄 모르고 교제했는데 그 교제했던 소감을 말하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달콤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또 있는데 제 마음 안에 똑같이 오둠을 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런 거 보면 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 안에 그냥 계속 가슴을 요동치게 하고 그렇게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때 찾아갔던 곳이 저희 학교에 있는 기도의 숲이라고 불렀던 로렐라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흉내라도 내보려고요. 저도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하나님 부르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여러분 그런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 생각이 났어요. 그냥 이 강의 준비하면서 말이에요. 그때 20대였거든. 20살에 신학교 갔으니까 말이에요. 내가 보냈던 20대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분을 누리게 하고 그분께 가까이 가게 하고 성교 완성의 꿈을 꾸게 했던 그때 말이에요. 여러분 전주대학교에서 그렇게 같이 800명의 집회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모임은 한 번의 뜨거운 집회로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기도하는 모임들이 생기는 게 목적이었어요. 예배가 집회가 다 끝났습니다. 제가 나가서 광고하면서 여러분 이제 이 집회 이후에 매주 한 요일을 정해서 이 전주대학교 한 공간에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에 동참하실 분 함께 오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초청했어요. 800명 중에 몇 명 할게요? 첫날 5명 왔어요. 5명. 제 마음이 실망스러웠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놀랍게요. 부흥이 일어났던 미국 건초더미 기도회 몇 명으로 시작되냐면 5명으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엄청 어둡고 타락했던 영국의 홀리클럽이라는 기도 모임도 4명으로 시작했고요. 아니 대단한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나를 향해 꿈꾸는 사람들 2-3사람 기억나시잖아요. 로버트 와일드란 그 누나가 2명에서 하나님 선교 완성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사람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1000명의 선교사를 100명의 선교사를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성실하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창조적 소수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 이야기 잠깐 하고 마치고 싶은데 여러분 그 미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이야기가 많지만 휘튼 대학교 부흥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휘튼 대학교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나온 학교예요. 그 학교에 1900년도에만 6차례의 부흥이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1936년도였고요. 두 번째는 1948년도였어요. 그리고 1900년도에 제가 책으로 기록된 걸 봤던 건 1995년도가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가 어땠냐면 그 부흥 6번 중에 48년도와 95년도의 부흥이 엄청났었대요. 여러분. 48년도의 부흥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마치 신적인 능력이 부어지는 것처럼 부어지는데 그때 내 뇌관이 폭발할 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에 대해서 보게 되는 일들이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95년도에는요. 95년도 3월 19일 날 주일날 기숙사에서 친구들이 공식적인 모임이 아닌데 기숙사에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모임하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자기 근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워드 페인이라는 대학교 안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 동일하게 이 휘튼 안에도 하나님 저 하워드 페인처럼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꿈꾸면서 그 학교에 있는 두 친구를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너희들 학교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 두 친구가 이 학교에 일어났던 부흥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그분의 비추심이 그들의 마음을 비출 때 그들도 모르게 그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가 어떠했는지를 그 앞에서 실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흥이 오면 첫 번째 일어나는 반응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회개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야기로 자기가 회개하는데 그 회개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사모했던 그 휘튼 대학 안에 주님이 놀라운 부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3월 19일 주일날 일어났던 부흥은요. 목요일까지 수업이 전폐될 만큼 수업이 다 없어질 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부어졌다고 해요. 선생님들이 보는데 이건 그냥 친구들끼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되는가 알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적인 능력이 부어지는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업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3월 19일부터 목요일까지 수업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일들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 이 일은요 목요일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이 학교에서 6주 동안 이어집니다. 기도하게 하고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면 다시 선교사로 나가고 기도하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선교로 이루어지고 기도하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선교가 일어나고 이런 패턴이 기도, 부흥, 선교로 이뤄가다가 마침내는 선교 완성으로 맞춰지는 거죠. 여러분. 아멘. 여러분 부흥을 꿈꾸십니까? 시간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들 안에 함께 주님이 주셨던 메시지들 같이 기억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맞아요. 그런데 아무 데서나 누구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우리 편에서 결정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 한번 어떤 순종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거창하지 않아도 우리 편에서 방금 여기에 나왔던 부흥을 사모하고 꿈꿨던 사람들처럼 If we will, we can do it. 만일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모든 준비가 하나님 편에서 다 끝났어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순종할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두 가지로 주님 앞에 여러분이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끝났군요. 하나님 편에서 모든 준비가 끝나는데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고 저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